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보면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지나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세계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미국의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권력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영화나 혹은 소설 등에서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지배하는, 막후 지배하는 뭐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세계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막후 세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지만 그 유대인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세계 금융에 대한,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을 지배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경제를 지배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수가 적지만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서방의 나라들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처럼 금융업을 지배했을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고리대금이에요. 과거에는요,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마디로 근대의 금융업으로 발전이 되죠.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키지 않았어요.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심판의 이유로 지목을 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리대금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이자를 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을 결국은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팔고 하는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된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혹은 미가서 이런 예언서들을 보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콕 찍어서 죄라고,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그러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죄는요, 신약이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많은 재산을 그래서 축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갈릴리의 소작인들, 농사를 짓는 농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로마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아주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들, 아주 그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반란이에요. 그래서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난 교회는 어땠을까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한 박해를 받아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선 역전이 되죠.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숨어 살아야 돼요. 저것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아주 천시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쁜 놈들이 된 거죠. 이때 고리대금은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무슨 담보를 잡고 펴서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일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게 필요 악과도 같아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그렇지만 이것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아요. 율법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떠넘겨요. 유대인들 니들은 고리대금업이나 해. 이 얘기 뭐예요? 니들은 죄나 계속 져.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일을 니들이나 해. 그래서 로마 국교와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부터요 중세를 거쳐서 거의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은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리고 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결국 근대에 와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회 안에 이 금융업에 대한 것들을 해온 거예요. 역사가 몇천 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 모든 은행과 금융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읽으면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혹은 친구에게 돈 꿔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이자를 받아야만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 정도로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런 말씀이 사실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자 받지 말라고 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말씀에 관한 성경 공부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 사회법이 나와요. 이것들은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이 세 가지 사회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셋째가 가난한 이웃이 밭에 들어가 배불리 먹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이 신명기 사회법을 관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읽은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사회법인데, 이 사회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명령이, 방법이 사회법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그저 사랑하라라고만 한다면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방법이. 나는 정신적으로 플라토닉한 사랑만 할게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사회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베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규례로서 딱 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규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지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요. 우리도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배불리 먹도록 하라. 나는 농사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러한 고민을 우리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실천이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규례는 바로 이자에 관한 규례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요. 바람 세기를 좀 약하게 하던가. 첫 번째 규례는 말 그대로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샤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 나샤크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물어뜯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이자라기보다 고리대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샤크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요. 너는 너의 형제에게 물어뜯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러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 고리대금을 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도움을 바라고 돈을 빌려간 형제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채권자와 같이 고리대금업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고요.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 구워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바라고 이자를 바라고 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줄 것이지 이자와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 고리대금업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고 이자를 바라고 이익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는 행위도 고리대금업이죠. 당시에 고리대금업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 것과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식물의 이자라는 건 양식과 곡식의 이자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곳에도 이자를 붙이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절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고대 근동은요. 여러 나라들이 상업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이렇게 모여서 산 게 아니라 상업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닷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무역이 성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업에 이방인들, 상인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애굽에 가서 물건 팔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저기 다메섹의 사람들이 저기 두로의 사람들이 무역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타국인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행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들이 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러한 거래를 할 때는 그들이 주는 이자를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무역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백성들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이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리거나 무엇인가를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을 향한 고리대금업은 괜찮은가?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리대금업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무역에서 정당한 거래를 하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은 것이지, 불법적으로 행하는 물어뜯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은 부정한 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자를 금지하는 규례를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왜 이런 걸 금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어요? 바로 형제 사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곡식으로, 돈으로, 무엇인가로 형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온 이에게 이익을 얻고자, 이자를 얻고자 행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형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을 위해서 향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를 따져서 돕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일 수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도, 아니 도리어 내가 손해가 되어도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무엇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율법을 따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결코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을 갖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변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은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소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만 있고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두 번째 규례에서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사랑의 실천과 서로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두 번째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서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서원하거든이라는 말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이때 서원을 하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죄가 되겠어요? 기만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도요. 왕에게 소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요. 왕에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요. 왕을 기만했다. 기군만상의 죄 해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있다. 그런데 왕도 사람이 왕에게도 그러는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놀리는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 본성 때문일 것 같아요. 죄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요, 말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물에 빠지면요, 입만 둥둥 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은 잘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돌려까는 이야기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잘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반문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요, 마음대로 배불리 포도를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고, 이웃의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서 추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규례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밭의 주인은 추수할 때에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이미 추수를 한 밭에 다시 들어가서 남겨진 것을 걷어가도 안 되고,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추수해서는 안 되고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아예 추수도 명령하셨어요. 루키를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루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룻이 추수 때에 마을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추수 규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요. 그래서 사실은 추수할 때가 되면요, 밭에 추수하러 들어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악착같이 추수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도 또 그것을 걷어다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들이 망했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버티면 되잖아요. 희년에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고 형제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이웃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규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규례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관한 것을 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저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치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므로 답을 찾아야 해요. 먼저는 답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돼요. 나에게는 밭이 없는데, 나에게는 재물이 없는데, 나에게 많은 돈이 없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적은 재물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적인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요, 내가 중보의 기도,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와 내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갈 수 있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 형제가 누구인지 살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겠으면요. 우리가 TV를 보다가도 광고 나온 거 있잖아요. 유니세프. 아프리카의 어린 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한 달에 10,000원, 아니면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내게 있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중보기도라도, 그럼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피면 돼요. 나를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건 당연한 거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친구가, 내 이웃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피면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 긍휼의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